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말씀 이후에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하여는 접속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교회가 평안하여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바로 32절에 그때 교회가 온 유대 전체에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지금은 유다의 온 지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온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순회 전도, 교회를 돌아보는 순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루따라 하는 한 어촌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 루따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루따입니다. 거기에 8년 동안 중풍으로 앓아 누워있는 여자 성도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애니아를 보게 되고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그가 중풍에서 해방되어서 일어나게 되고, 그가 일어나서 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따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사론평화가 있습니다.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따 근처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욥바 하면 우리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할 때 니느웨로 가기로 싫어해서 그가 욥바라는 항구, 지중해에 있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욥바에서 상선을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고 좌우를 보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는 그곳을 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바라는 말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실제적으로 아름답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욥바는 항구 도시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래된 항구 도시가 욥바가 되겠습니다.
그 요바에 왔습니다. 이 요바에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요바에 왔을 때 초청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요바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한 여성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루다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빨리 와서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죠. 베드로가 온다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를 정합니다.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루다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이 요바로 가게 됩니다. 요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 아비브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바까지 갔는데 이미 그는 죽어서 시신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누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다락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갔더니 그 다락에 많은 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속옷을 보이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입혀주었던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려 보내고 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고 앉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한 그 가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가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지금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그 메고 가는 행렬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전도팀과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나인성 가부의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소년아 일어나라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이 딸 역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 마라 하시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다 내보는 후에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살리는 역사를 지금 누가 대신하냐면은 베드로가 대신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2층 누에서 잠자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또 누가 살리는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권세를 교회에 이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어떠한 개인의 능력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애니야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 애니야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애니야야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낫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든지 사도 바울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자고 권세자고 또한 모든 기적과 이적의 근원자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능력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다든지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타락한 결과입니다. 사건들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 고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를 보고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걸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덕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죽은 이 다비드 앞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자기의 이름으로 바로 했을 것입니다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그가 일으켰을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났던 이 다비다를 향해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비다를 소개할 때 여제자더라. 우먼 디사이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말을 이 여인에게 최초로 사용했고 오직 이 여인에게만 썼지 다른 여인들에게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이 다비다를 향해서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제자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여자는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대해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이 여성에게 다비다라는 이 여성에게 여제자라고 그렇게 불러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첫째, 그는 주님을 철저히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스승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 살려고 무던히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자라고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서로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한 지금 명예로운 그러한 제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풀라라는 단어가 3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할렐루야. 몇 번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도 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의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참 선하다,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저 참 못됐어, 제자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다비다는 그의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는 이 말, 이 도루가라는 이 말은 눈이 아름다운 사슴의 눈의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어요. 이 말에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굉장히 상당히 예뻤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눈을 가진 미모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만, 얼굴만 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미모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 못 살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궁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은 똑같이 봐도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할렐루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양식을 갖다 주는 거,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참 갑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요즘 미래 무슨 회사 양진석입니까? 그 사람 보세요. 눈이 사악한 사람이야. 남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어쩌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직원들을 보십시오. 동영상을 보세요. 뺨을 때려도 그렇게 세게 직원을 때리고, 동물을 갖다가 활로 쏴서 죽이고, 닭을 갖다가 또 큰 장검을 가지고 그냥 닭을 갖다 쳐 죽이고, 이것을 또 직원들에게 시키고. 눈의 문제예요. 직원들을 볼 때 못 사는 사람, 형편없는 놈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눈이 아닙니다. 사악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입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눈으로 사람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고 늘 사람을 볼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또한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이 옵니다마는 그래도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막 믿은 것이 아니라 서민들, 농부들, 가난한 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목사의 90%가 농촌 출신이에요. 도시 출신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부들 것 같은 사람들, 약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부들과 고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다비다를 여제자라 그렇게 말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다비다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적합한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처럼 순회 전도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재단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일로 해서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집 근처에서, 집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비다처럼. 할렐루야. 다비다처럼 하시라고.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다비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이 옷을 갖다 많이 지어줬다. 옷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흔합니다. 그러나 50년 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겨울이 되면 춥습니까?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여름에도 우리 반바지만 입었지 속에 팬티 입고 다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팬티도 없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외톨이 옷도 없이 막 다녔어요. 여름에. 겨울이 되면요, 양말 2켤레를 좀 신고 가고 싶은데 신지 못하고 한 켤레 신는데 그것도 펑크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해가지고 여기저기 해주면 그건 있거든. 저는 그때부터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의를 입지 않고 삽니다. 내의 없이. 가난하니까 옛날에 뭐 내의 입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니까 내의를 입고 산 사람처럼 가만히 있네요. 다 내의도 없이 다 사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그런데 2000년 전에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열심히 일했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농장에서 소득한 그걸 가지고 그 비싼 천을 갖다가 구입을 했을 것이고 그 천으로 구입한 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옷이 없는 그 가부들에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또한 이 여인이 구제한 것은 아주 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자녀들을 갖다가 잘 살펴준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뭐냐면은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들을 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밀하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히 우리에게 행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제할 때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기도할 때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내가 언제 못했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금식할 때 수염을 깎고 머리에 기눈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는 자처럼 금식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은밀한 영성, 은밀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있는데 이러한 구제하는 일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나팔 부를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 자꾸 내 이름이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드렸으면 되지. 꼭 여러분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되는 것이죠.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해서 10년 동안 교회 주보에 헌금 강조한다는 말 안 듣기 위해서 10년 동안 제가 어렵지만은 교인들 헌금 명단 한 번도 내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부흥되고 자리 잡혔을 때 고강동으로 이사 와서 제가 넣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 말없이 무명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하게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죽어봐야 안다. 오늘 이 여인은 죽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는 가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들, 내 자식들은 울어줄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좀 눈물 찌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분이 찾아와서 나의 죽음을 슬퍼해 주면서 울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 헛산 것입니다. 잘못 산 거예요. 제자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죽었을 때 애석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와서 정말로 내 죽음 앞에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은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제자 다비다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도 여제자 다비다처럼 삶의 현장에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